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인데 조금 바꾸어서 한 번 더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하여 한 번 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해피데이 농사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했고, 오늘은 한영혼도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청신제일교회 농번기가 지금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한영혼도 초청주일을 할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나라를 더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몸이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인들은 한 몸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머리를 따라서 지체는, 이 손이나 이것은 머리에 뇌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도 뇌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통제를 하지 못하면 지팔지 흔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머리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는 하시고 나는 내 것, 이러면 우리가 교회와 상관이 없어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오늘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 찬양대 봉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사 봉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 또 관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는 봉사가 없이는 이루어져 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제를 받아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말씀했던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이 진리를 믿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진리라면 놀라운 일이며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시는데,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서 영적인 가정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아일 수는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혼자 따로 살고 그럴 수는 있어도 부모가 있고 가정이 분명히 있어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가정 단위로 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고 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화론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진화론이 맞지 않는 거, 아베마부터 조금씩 진화하여 지금 여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진화론인데, 내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아베마부터 어린아이가 됐다. 어린아이가 혼자 살 수 있나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지능이 똑똑하고 저절로 한 번, 두 번은 뭐 주워서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 번, 네 번은 못해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살 수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난 뒤에 그 가정의 자녀들을 클 때까지 키워주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그런 가정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맞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돼. 가정처럼 생각해야 되고 가족처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합하고 이렇게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좀 나쁜 일이나 못된 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뭐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 이러면서 배척하고 대수롭지 않게 떠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교회가 하나님, 나와 교회가 하나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런 교회라,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교회라는 어떤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만약 받아들이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처럼 여겨지면 안 돼. 그냥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내 가정처럼 가족처럼 생각하며 귀하게 여겨져야 하고 또 서로 뭐 불편하고 나쁜 거 있어도 참아줘야 하고 견뎌줘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하며 그저 교회만 이렇게 나와서 소속하지 않고 그냥 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해야 그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지역교회가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이 성장하고 또 점점 자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11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의 원칙입니다. 자, 어느 군인이 서울 거리를 당하는데 헌병을 만났어요. 헌병이 이봐 자네 소속이 어디야? 이러면 너 소속이 없는데 특별한 부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소속이 있어요. 군인이면. 그런데 이 군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 소속도 받지 않고 나는 나의 상관은 대통령이죠. 오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내 부대는 대한민국 그냥 용산에 있는 그 국방부가 내 부대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닌다면 관신사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금방 제대한 우리 저 희찬이가 있지만은 소속이 돼야 돼. 헌병이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국방부 소속이에요. 뭐 나는 그냥 대통령이 나의 그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소속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은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총사령관은 대통령이죠. 그리고 있는 것은 국방부는 맞아요. 그러나 각자를 소속시켜서 거기에서부터 훈련하고 거기에서 지키게 해요. 백마부대는 백마부대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저쪽에 뭐 해병대는 해병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너는 뭐 다 그거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 없어.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이 교회의 통제를 받으며 훈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 이렇게 하면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깊이 소속되어 싶지 않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한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은 거예요. 가정에도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어릴 때하고 참 달라요. 신기하게도. 응? 어린아이들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맞더라고. 나이가 20살이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 신기하게도. 우리 집만 그래? 하여튼 자아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 의식,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손주들이 오는 거고 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손주들이 오면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응? 올 때는 반갑고 좋은데 갈 때는 더 반갑대. 손주가 그렇대.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릴 때는 막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게 또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데. 신기하대요, 이게. 그런데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더라. 나 아직 중학교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것이 있지만 가정은 가정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참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소속하게 한 교회라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응? 저는 이렇게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분명히 강요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막 봉사하게도 하지 않고 어차피 또 뭐 밖에 운동하고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무 상처가 없는 줄 알았어 자녀들이. 그런데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예정이도 이야기하고 성민이도 이야기하고 다 그래. 또 늦게 이제 전사님 된 우리 저 뒤에 상혁이도 상처가 있다. 난 상혁이 상처 있을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강요한 적이 없어요. 강요를 하지 않고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선,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있대. 교육자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교회에 소속되자 내 멋대로 살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며 또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고 내가 신앙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다니는 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거기에서도 신앙이 정말로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과 이런 것에 문제는 생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악 세상 중에서 죄악 세상에서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 당시에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했어요.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은 노아의 8 식구는 오랜 세월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홍수 시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 같고 노아의 시대와 같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타락하는 사람은 굉장히 놀랍게 타락을 합니다. 사실 북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쪽 인본주의 쪽으로 가면 그런 걸 통제해버리잖아요. 통제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말로 해도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말들도 듣고 좌우가 나뉘어서 너무 서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타락도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쁘다고 뒤로 물러날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화스러운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리며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걸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청신제일교회 단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 교회를, 진짜 교회를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쁘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다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하나 완성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큰 힘이며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교회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부담이 아니고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교회가 숱하게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 타락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몸 된 교회는 근본적으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하반절을, 상반절을 보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는 교회의 통제를 받아 오늘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부흥회에 신경을 쓰면서 부흥회를 또 열심히 하며,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동안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급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고양이 이렇게 모래를 두 군데 이렇게 다 바꿔줬어요. 그걸 한번 버릴 거는 버리고 다시 새롭게 바꿔줄 거 바꿔주고 이렇게 씻고 젓고 이렇게 다 하면서 하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래 느끼는 게 이게 부흥회와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흥회는 그렇게 한번 내 심령을 확 뒤집어 놓는, 새롭게 깨끗하게 새롭게 한번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정말 지저분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더럽고 냄새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시, 일부러 2시에 하는 이유도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이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참여하면서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지시라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나는 교회의 지시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지시만 받고 산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은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걸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 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오셔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따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의지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의 도움,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받게 됩니다. 뭐 어제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 이번에 교준이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면접 때 역전이 되었다. 자기에게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또 어떤 청년도 우리 근이도 사실은 그 면접관이 뭔가를 도와줬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야, 나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모르나? 야, 정말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평상시 평범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이 임하신 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첫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네 것 내 것이 없어지고 필요한 대로 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보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암송했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예수님까지 자랄지라. 계속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나지 않으면 멈춰지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 말 속에는 주인의식을 빙자한 소유의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소유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나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권위의식의 주인의식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 내 교회는 맞지만 나는 맡은 자예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 맡은 자가 돼가지고 다 놔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맡아서 쓰다가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명예가 높다고 해도 다 갑니다. 누구라도 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나는 너무 공평하더라고.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저 천국에 가서 이 땅에 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나는 공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사업하실 때 그때 사장님으로 사업하실 때 홍콩에서 그 당시에 120만 원짜리 밥을 먹어봤다. 야마리배 지금도 120만 원짜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먹어도 요 속에서 소화가 싹 돼가 똑같이 공평하게 뭘로 나와요? 배설물로 싹 나오잖아요. 이 참 공평하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먹거나 5천 원짜리를 먹거나 다 나오는 건 똑같아.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공평하게 하나님은 부자나 거지나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나요? 부자가 적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부자가 많이 하면 하나님 귀하게 여기겠지요. 적은 자가 또 뭐 적게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은 자가 최선을 다해야 하면 그것이 과부의 두 랩돈이 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타락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그렇게 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타락이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그분이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되심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위정자라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려고 무시무시한 로마의 권력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순교도 감수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 장로 또 이런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높아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대접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나는 하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주장, 계획을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도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저는 정말 주님 때문에 참고 십자가를 접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린 것이 바로 먼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십자가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런데도 그것이 나타나요. 빌레몬서에 보면 초대교회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나중에 감독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대교회는 양반과 이 천민의 신분이 철폐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막힌 담이 흘렸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오히려 겹겹이 두꺼운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와 교회끼리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도 서로 남남인 것처럼 원수인 것처럼 지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참 세상 사는 곳에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편지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웠나 봐요. 늘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둘 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어떤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싸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4장 2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누구와도 하나 되며 참아주고 넘겨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늘 새 가족이 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새 가족을 여기에 보내줬으면 우리가 전도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것입니다. 또 부모도 자녀를 이렇게 낳고 하지만 그 자녀가 이런 자녀가 나고 저런 IQ가 얼마고 이런 자녀를 선택할 수 없어요. 주어지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가면서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한 가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머리 대신 주님이 직접 세워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고 저런 행사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순종할까, 어떻게 잘 따라갈까 이런 것을 하면서 갈 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잘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천국의 상급,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는 쌓고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 방송인 이 있어요. 예, 그냥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리고 나쁜 짓 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 저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나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남편한테도 막 싸우게 되고, 막 작은 거에 되게 서운한 거예요. 전화 오다가 안 오면 그것도 서운하고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시간을 준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그때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이구나.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거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무 많은 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정말 소박하지만 밥 먹고 나서 남편이랑 손잡고 산책하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봤어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밥을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들에 핀 꽃도 너무 아름답고, 그날은 무지개가 너무 예쁘게, 그 다음에 노을이 너무 예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일기를 잠깐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비가 오다가 잠깐 그쳤기에 동네 산책을 나갔다. 갑자기 광야에서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마치 나의 간증 같아서 공원 벤치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막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날도 훤한데 눈물 콧물이 쏟아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 가끔 울고 나면 속이 편해진다. 이래저래 감사한 날이다 라는 일기를 제가 썼는데, 제가 처해있던 상황이 광야 같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를 저 눈으로 보면서, 아, 이런 곳이었구나.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은 거구나. 항암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제 삶에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서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시구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제 인생의 표대가 달라졌어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 맞아. 그냥 힘들고 괴로운 것일 줄만 알았어. 광야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그 은혜가 큰 게 아니라 한 줄기 바람.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런 것들이 되게 은혜로우더라고. 그래서 돌아보면 진짜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만 주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그것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벌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더 세상을 폭넓게 보게 되고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축복된 삶을 잘 살아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이루어 가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